오늘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 조금 풀린 것 같아서 아침에 나올 때 날씨가 이제 봄이 되려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데 올해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믿음이 약한 자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외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자처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부유하게 사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시고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삶이 고작 33년이셨고 아주 짧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중 불과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짧은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으면 100년을 넘게 사는 그런 장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좀 더 건강하게 있다가 오랫동안 이 세상을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 그날 주님 품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과 사회의 외면을 당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여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38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그래서 그 여인은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여인의 가산이 다 탕진된 그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또 12바구니를 남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확인하게 되자 흥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드디어 메시아가 왔으니 이 나라가 속히 메시아의 나라가 되겠구나. 이제 이 땅에서 로마 군대는 떠나가고 다윗 왕궁과 같은 멋진 강대국 위대한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그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베푸신 것을 보니 이제는 배고프고 가난하고 또 모든 문제들이 떠나갔겠구나 하며 그들은 기쁨과 환호의 탄성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덩달아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큰 기대를 가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러한 마음을 깊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들은 모두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만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그런 왕도 아니십니다. 그런 왕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도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죄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메시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이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서둘러 제자들을 강 건너 먼저 가게 하신 후에 자신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떠나고 나면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제자들과 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예수님의 걱정이 얼마나 앞섰겠습니까? 그래서 밤이 새도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혼자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셨죠? 혼자서 기도할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는 힘이 좀 덜 듭니다. 같이 옆에 동력자들이 있고 함께 기도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힘이 나서 기도가 되는데 저도 홀로 기도를 해보니까요 정말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기도해 보니까. 그래서 동력자가 있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옆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진액이 빠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온몸에 전신에 힘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가 집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다 마치신 후 이제 밤 사경,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가던 그 배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범한 풍랑으로 인해 배 안에 물이 들어오자 그들 배에 불을 터내면서 배가 뒤집혀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죽지 않고 그 자리에 좀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도 아마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좀 생각이 모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이 되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마 그런 생각을 이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의 이런 다급한 사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구하시려고 이제 풍랑을 헤치며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라워서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이는 칠흑같이 깜깜한 바다 위를 사람의 형체를 한 물체가 가까이 오는 것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바다에 유령이 나타나면 배가 파손이 된다는 그들 이스라엘의 전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그 환경이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제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깜깜한 곳을 지날 때 섬찟하다 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바다에 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주위는 깜깜하고 시퍼런 바닷물은 그죠? 파도를 치고 그냥 물이 배 위로 넘쳐서 들어올 때 이 제자들은 그 두려움이란 정말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 죽었구나. 폭풍도 몰아치고 이제는 정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은 마치 우리에게 큰 병을 가진 것처럼 우리 몸에 해를 입힙니다.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대요. 그리고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병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모든 육체의 약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한 가슴 두근거림과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유도 없이 불안이 몰려왔고 마치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공포가 그 사람에게 몰려왔습니다. 밤이 늦게 혼자 있는 상황인지라 공포가 더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공포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이사야의 말씀이 떠올랐고 이를 계속하며 그는 읊조리며 마음은 다잡았습니다. 그는 조금씩 숨을 가다듬고 찬양을 들으며 평안을 구했더니 점점 마음이 진정이 되고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자 점차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하여 두려움이 오거나 할 때 피하거나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방법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럴 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미리 걱정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미리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며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고민하시는 믿음이 작은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 옆에 앞뒤에 계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분명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한번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이고 어떻게 보면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한번 걷고 싶다. 예수님처럼 물 위를 한번 걷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했어요. 정말 그렇다면 나도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는 두려웠습니다. 빠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물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도 물이 너무나 두려운 상태였는데 이거는 제 감정인데 친구들과 캠핑을 갔어요. 바닷가에. 그리고 다 함께 이렇게 놀았는데 바위 위에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한 친구가 장난친다고 제가 수영을 잘하는 줄 알았나 봐. 저를 바닷속에 푹 밀어넣은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바다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수영을 하지 못하는 저지 않습니까?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막 허둥허둥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바닷속에서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막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허죽거리다 겨우겨우 물 위를 떠올랐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참 안 올라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갖고 막 친구들이 수영 잘하는 친구들이 제가 위로 떠올려서 막 건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꺼내서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수영을 잘하는 줄 알아서 운동선수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수영을 못했어요. 그냥 개영은 조금 쳐요. 얕은 곳에서 조금 치는데 바다 깊은 곳에 제가 수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한 그런 공포가 제 속에 어느덧 들어오게 됐고 그 이후에는 제가 바다를 가도 바다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냥 그 모래사냥이 있는데 거기서 앉아서 치킨이나 이런 거 까먹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 딸들은 보니까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우리 김지아는 수영 실력을 제가 모르고요. 애들이 이제 수영을 잘하는 걸 보고 아우 다행이다 물에 가서 빠져 죽지는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용감하게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으며 주님 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꿈속에서 베드로처럼 바다를 걷고 하늘을 날아오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다 위를 걸어간다면 이 일은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기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교지에서도 이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 이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지금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가신 그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아프리카, 우간다, 태국,
후진국일수록 이런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순수합니다. 아멘. 부흥사인 무드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가장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도해 보세요 하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의 손수레라도 밀어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혹시 깨달음이 없으시다면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봉사하시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시고, 그때부터 말씀이 가슴에 와 다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용감하게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베드로는 두려워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우리 앞에 높은 산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베드로도 그 풍랑을 불어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자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순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를 치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이끌어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믿음이 커져 바다를 걸었지만, 그러나 잠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인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떨어져 그만 바다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믿음이 자라나고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근심 중에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만 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암울한 세상만 바라보다가 근심, 걱정,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간다면 자연히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진실로 스승을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지만 한쪽으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믿음이 없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서야 이제서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늘 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